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명수배했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잘 안 올라가려고 하고, 또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명절이 됐는데도 안 올라간다고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그 형제들은 왜 안 올라가느냐, 그게 올라가면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형님이죠. 형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이 큰 일을 하면서 숨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독촉을 했지만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올라가도 되지만 나는 때를 맞춰서 올라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라. 이번에는 안 올라가다. 그래서 동생들만 이제 올라가고, 물론 뭐 어머니도 갔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것까지 쓰면은 너무 성경 분량이 많으니까 안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올라가고 마치 안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명절 중간이 돼서 올라갔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뭐 명절이 우리는 뭐 설날도 하루고 추석도 하루고 다 하루 명절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명절 이러면 일주일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은 이제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이런 뜻인데, 이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하고 그러는 건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7월 달. 바벨론 갔다 와서는 디스리월 이래가지고 이제 겨울 수장절은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거죠. 겨울을 들어가기 위해서 곡식을 창고에 넣는, 그래 놓고 이제 절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풀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갔다는 것은 한 3일쯤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니까 3일쯤 있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흘째가 되면은 맨 첫날에 빵빠레 울리고 지금부터 초막절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나고 박수치고 막 환호성 올리고, 그러고 이제 왔겠지 이러고 예수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아보고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오늘 이제 안 왔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올라와서 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르칩니다. 뭐를 저기 그 초막절에 뭘 가르칩니까 이러는데,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나 이러면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걸 화제를 하죠.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의 일정 부분을 꼴이나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만 드리고, 그 다음에 콩팥 뭐 이런 거 드리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노동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있었던 일도 나누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급하게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요. 또 이 사람 만나보고 또 저 사람 만나보고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막 이래 토론하다 다 끝나면 또 다른 주제를 랍비한테 받기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는데, 사실 7월달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일 날 나팔 불고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래 해서 죄진 것을 고백하면 제사장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것이 10일 동안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간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 23일 날은 희락의 날이 돼서
기뻐하고 하는 그 잔치날이 23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그 오타가 있는데 24일 날 또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그 레위기에는 없어도 나중에 보면 24일 날 또 10일 날 하지 못했던 죄 고백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당연히 나누기 하자 이러니까 뭐 눈만 멀뚱멀뚱하고 뜨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게 딴 사람하고 달라요. 권위가 있어요. 딴 사람이 누굽니까? 뭐 학자들이죠.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 그때 그게 최고예요. 서울대학 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가 서울대학이죠. 거기서 우수생을 뽑아서 이제 종교 경찰로 뽑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젊은 나이에 그 경찰로 뽑혀가지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지명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보면 딱 압니다. 아, 예수구나. 우리 잡으려고 했는데 안 왔는 줄 알았는데 왔네. 이러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벌써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잡으러 오기 전에 제자들을 쫙 까는 거죠. 앞에 쫙 까놓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있는데 만약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잡아간 유대인들이 또 혼나죠. 그러니까 진땀을 뺍니다. 그 사람 제목이 뭐냐, 왜 잡아갔냐, 막 이러기 때문에 들어보는 거예요. 이놈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고 탁 팔짱을 끼고 하는 짓을 들어보는데, 이 팔짱을 낄 일이 아니고 정신이 바짝 차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권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워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그를 아느냐 이 말은 성경을 잘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고 아무리 목수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죠. 아버지가 학교는 안 다녀도 목수 아버지가 가르치면 글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됩니다. 오늘 하바로트 1번에다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배워야 할 학문은 무엇인가? 학문 없어요. 배울 학문. 아버지한테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왜 놀랍게 여기냐면 야 오늘 뭐 율법사 저쪽에 저기 그 주랑 1번 주랑 옆에는 율법사 누구누구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토론하고 교법사는 이쪽에서 하고 서기관 저기서 하고 사관 여기 좀 맡아라 여기 그리고 장로는 저쪽에서 하고 이러면서 이 7일 동안 이렇게 하바로타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자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막 하바로타를 해야 되는데 자격을 그냥 다 가르쳐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이러냐? 깜짝 놀라게 야가 이제 글을 배우지 아니할 거는 이 말은 글을 배우지 않을 거가 아니고 그 어느 문화생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도 아닌데 우리 다 아는데 무슨 파냐 뭐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 성경 가지고는 무슨 파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에세네파더라. 그래서 쿰남 동굴 그 이사야서를 발견했던 그 쿰남 동굴 사해 북쪽에 서쪽에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공동생활을 했던 흔적은 지금 남아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있는 그쪽인데 세례 요한도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나중에 예수님이 갈 데가 없을 때는 거기 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교법사들은
다 어느 그 학파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기간을 거쳐서 교법사가 되면 그때 권위를 가지고 딱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뭐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강력하게 얘기 안 하면 들리질 않습니다. 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는데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다, 내가 친아들이다, 막 이래 버리면 예, 그 사람들이 가보자,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권위가 교법사하고 율법사하고 뭐 이런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권위가 다른 거죠. 말하는 권위가. 그러니까 놀라워 하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이 교훈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나 보내신 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교훈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걸 붙잡아가지고 혼내줘도 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네 멋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네 멋대로 병 고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러면은 만약에 나를 혼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모르고는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러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막 뒤로 자빠지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놔두고 너를 보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아들이라 이러면 완전히 이건 꼬기가 돌아버립니다. 이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제목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만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게 덫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자기들이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을 것을 알고 보낸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복 받은 거죠. 믿는 사람은 복 받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믿는 사람 복 받으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죽으라 성경 연구하고 성경 쓰고 복사하고 필사본 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노력 아니고는 이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고 나면 성경 말씀 쓰고 성경 말씀 외우고 또 사본 쓰고 하나님 글자 나오면은 손 씻고 기도하고 이 빈칸 써놓고 이름 모를 사람 이렇게 엘로힘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성경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썼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을 섬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하는 건 좋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뭐 마카비 혁명 때도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묵상할 때 보면 수전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전절이 마카비 때 생긴, 그러니까 침묵기라고 말하는 우리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400년 사이에 마카비가 그 성전을 탈환하고 뺏어가지고 탈환하고 그것을 수리하는 그 수전절을 지키는 겨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수전절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올라가서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아직 반도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6개월 동안 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 교훈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죠. 나를 보내신 이는 그다. 만약에 나 건들면 너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하려 하다가 이거 누가 보낸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 1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했는 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뜻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 이런데 얘기 안 해주면 힘들잖아요. 내일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또 기도에 가야 되고 이런데 그 하나님 뜻을 우리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알게 돼요? 예수님의 교훈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훈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교훈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말하는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8절 읽어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만약에 어떤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를 가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죠. 그게 대사죠. 가서 이렇게 협상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예해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쁘게 네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대사가 와가지고 함부로 그런 얘기해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대사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쪽 대통령이 대사가 안 오고 죽었다. 그러면 전쟁이죠. 우리를 얕본단 말이지 한번 해보자 이러고 딱 붙는 거죠. 근데 이 대사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 잘해보자는 거니까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줄게. 걱정 마라. 이러면 대사가 탁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뭐 그것을 뭐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대사가 가면서 이게 옳지 않은 건데 가라 한다. 그럼 목숨을 내놔야 되죠. 목숨을 내놓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 건방진 놈 목을 쳐라 이러 딱 쳐가지고 쟁반 위에 담아가지고 반송합니다. 다시 왔던 대로 되돌려보내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주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나왔지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이 소장료를 받아 보내니까 그거 안 주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이러고 아들을 딱 보내는데 아들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포도원 농사는 못 짓는 거예요. 완전히 가서 박살 내버리고 다 쫓아내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딱 왔어요. 와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만약에 나를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 받아들이니까 영원히 너희들은 멸망에 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스스로 말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도 된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뭐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만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나를 뭐 그렇게 믿는다고 막 따라다니도 난 그 의존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되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의 이름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면은 그 말은 참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불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불의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게 참된 것이고 불의가 없는 거라고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죽으라 하고 이제 지키고 있죠. 그리고 랍비가 그걸 해석해 주면 그대로 이제 행하죠. 근데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그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서는 최고 랍비죠. 그 권위가 또 엄청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율법이 10가지라고 합시다. 그럼 그 10가지를 다 지켜야지 지키는 자라고 하지.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누가 그 경비를 서려고 하는 경비가 10개의 문이 있는데 10개를 다 자물쇠를 채우고 돌아가면서 자물쇠가 제대로 확인되어 있는지 항상 순회하고 몇 분에 순회했는지 돌았는지 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걸 숙직이라고 하죠. 숙직은 그런 문을 잠그고 잠을 잠시 충할 수도 있고 정문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문을 10개 중에서 1개를 열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숙직을 선 게 아니거든요. 지킨 게 아니에요. 문 하나면 사무실 다 털려갈 충분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건데 지키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율법을 왜 줍니까? 죄인 만들려고 합니까? 사실 율법을 줄 때는 죄인 만들려고 준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좋습니다. 천국 같아요. 근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겨우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도 안 지킨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두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수배 나왔는데 잡지도 못하고 지금 그 지명수배 내린 사람이 요 앞에서 말하는데 과연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해요. 뭐 제대로 공부한 사람 같으면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도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합니다. 근데 뭐 어느 학파도 아니고 어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말하는 게 자꾸 사투리 쓰고 뭐 버벅거리고 이런데 그 내용이 들어보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는데 이 신들이 귀신 들렸도다 이 말은요 이해를 못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말을 또박또박 못합니다. 어떤 때는 또 기분 좋을 때는 막 하하하 이렇게 분위기 안 맞게 웃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뻐해야 되는데 우울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그리고 뭐 기분 나쁜 거서 막 손도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건 귀신 들렸다, 저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부르다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쉬시라고 그래 놓고 먹는 거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편안해져 가지고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 신 얘기, 귀신 얘기할 때 누가 무당이 뭐 대학교 나온 무당 있습니까? 뭐 점쟁이가 무슨 뭐 어느 뭐 서울대학 나와야 됩니까?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거는 뭐 초등학문이 필요 없어요. 말만 하면. 그래가지고 원래 처녀 그 보살 이러면은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대로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알지만 무리들은 몰라요. 무리는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저놈이 다 알고 있네 움찔하고. 이러면서 움찔하지만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요. 21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뭐 이상히 여긴 얘기는 딴 얘기 아니고 그 한 가지 일을 뭔데 이러니까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유월절에 두 번째 유월절에 그 유월절은 뭐 안식이죠. 안식일이죠. 다 안식일 날 절기가 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인데 지금 이 초막절로 따지면은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6개월 지났으니까 1년 6개월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전에 했는 일을 행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명소배 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예수님은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러고 아니다. 그 사람이 온데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떼거리 몰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한대. 그런 사람은 없어야지.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좀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지 얘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이상하지 내가 이상하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건 다 모세가 준 거라고 생각한. 사실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할례를 하면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안 하면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 이러면은 아주 이방인이라 해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할례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취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몸에다 하는 그 중요한 그 종교 행사가 할례죠.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가로쳐 놨는데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사람들이 모세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은 안 했는데도 모세가 안 했는데도 모세가 했는 걸로 말하네. 이게 성경이 틀렸네. 이러니까 가로치고 넣었는데 이건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사본에는 없고 나중에 만든 사본에는 이게 들어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쳤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언제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뭐 그 알아볼 필요도 없고 모르지만은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별로 다 할례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례를 다 했지만 할례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할례를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했고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했으면 물론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한쪽 율법은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옵니까?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너희들이 직업적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돈 받은 거 없다. 지금 현재 같으면 돈 안 받으면은 절대로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근데 돈을 받으면 의료행위로 딱 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돈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병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식일 날 병 고친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벌써 다 한 번씩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한다.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 일했다는 거 봐라. 얘기하고 창세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미 다 얘기했지만 오늘은 갑자기 할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식일에도 병 고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할례를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안 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됐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이쪽을 지키면 이쪽이 범하게 되고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인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이 말은 그 할례도 모세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랍비가 가르쳐 줬고 예수님도 왜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할 수 있는지 그 허락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만한 지식을 예수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죠. 그런데 할례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온전케 되려고 했는데 사람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은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 불쾌하게 생각하냐, 왜 정죄하느냐, 왜 잡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노여워하느냐 이 말이죠. 화 엄청 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여러분 동영상 조금만 봐도 그래요. 거기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요. 청년들이 데모 막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에도 딴 나라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 무할례자입니다. 우리는 다 할례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청년들이 데모하는 이런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여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막 길거리에 차 다니면 차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율법주의자죠. 그렇게 노여워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참 여러 군데도 사용되지고 또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뭐 이의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모로 보지 마라 이 말은 무조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겉으로 나는 형태만 보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뭐 한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외형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라.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신의 법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의 법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그 의미로 말했는지, 율법을 정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은 누구나 이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1획도 바꿔서도 안 되고 이것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고 읽고 있습니다. 19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불신자들은 그 행위로 옳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데서만 일하고, 주인이 저 가면 뒤통수가 보이는데도 하던 일을 내던지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려고 턱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획도로서 오면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담배 안 피우고 또 일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보고 있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수준이 높은 사람, 많이 들어본 사람,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할 때 또 들려줘야 되고, 네가 그 듣기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하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의 모양으로 바꿔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